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어젯밤 꿈에서 혹은 며칠 전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음악 할머니가, 아버지가, 혹은 올해 전에 먼저 떠나신 어머니가 꿈속에서 당신 앞에 서 계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음악, 그분이 무언가를 내밀었습니까? 손을 뻗어 당신에게 건네려 했습니까?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음악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 한 가지 행동이 당신의 재물과 건강과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낱낱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음악 당신을 깨우러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상님 꿈은 좋은 꿈이야.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면 무언가 복을 주러 오신 거겠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음악. 그러나 수십 년간 기의 흐름을 관찰하고 성철 스님의 본문을 깊이 사유하면서 음악, 저는 뼈저린 진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조상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음악. 그것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 열리는 기의 통로이며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는 신성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두 손이 닳도록 일해도 기의 흐름이 막혀 있다면 돈은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갑니다.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이고 몸은 이유 없이 무겁고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고요? 바로 조상님 꿈에서 받아서는 안 될 것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일 수 있습니다. 비싼 지갑을 들고 다닌다고, 넓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찢어진 우산입니다. 음악. 겉으로는 비를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이미 음기와 삿된 기운이 스며들어 공덕을 태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져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돈을 벌어도 어디로 새는지 모를 때,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할 때, 사업이 이유 없이 막히고 기회가 손끝에서 자꾸 빠져나갈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게 불꽃, 보이지 않는 업에 불씨가 마침내 불길로 번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조상님 꿈에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알고 만약 받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해법과 처방을 실천하신다면 막혔던 기의 통로가 열리고 재물의 흐름이 다시 당신을 향해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철음악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 어린 마음이 우주 기운을 바꾼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음악,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온전히 가슴으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음악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음악,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철학적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그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꿰뚫는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잠드는 순간 의식은 육신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낮 동안 우리를 지배하던 이성과 논리에 벽이 허물어지고 영혼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승과 저승 사이의 기의 통로가 열립니다. 조상님들은 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뇌의 작용이 아닙니다. 음악, 그것은 혈맥과 생목으로 이어진 영혼들 사이에 실제하는 교류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조상과 후손의 관계는 음악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은 뿌리이고 우리는 가지이며
우리의 자녀와 손자는 열매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가지는 무성하고 열매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병들거나 뿌리로부터 무언가 독한 기운이 흘러오면 음악가지는 서서히 시들고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음악, 자신이 왜 시드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햇빛이 부족한 탓이라고, 물이 모자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원인 모를 음악 불행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은 왜 꿈에 나타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랜 사유 끝에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보호입니다. 음악 조상님이 후손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달입니다. 살아생전, 미처 음악, 다 하지 못한 말씀 혹은 풀지 못한 한과 한을 전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업의 이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조상님이 생전에 다 갚지 못한 업보, 해소하지 못한 묵은 에너지를 꿈을 통해 후손에게 넘기려 하시는 음악 것입니다. 이때 조상님은 반드시 무언가를 손에 들고 나타나십니다. 음악, 그리고 그것을 후손에게 건네려 하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신다고 해서 모두 좋은 꿈, 즉 길몽이나 지몽이 아닙니다. 음악, 조상님의 표정이 밝고 말씀이 따뜻하더라도 그분이 건네시는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꿈은 길몽이 음악될 수도 흉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건네는 손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꽃이 항상 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음악,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중요한 것은 건네는 이의 얼굴이 아니라 건네지는 것의 기운과 원천입니다. 음기와 양기의 기운은 서로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음악, 저승의 기운은 차갑고 무겁습니다. 이승의 기운은 따뜻하고 가볍습니다. 조상님이 꿈에서 건네시는 물건 속에는 그분이 머무르는 세계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당신의 기장음악 안으로 음기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음악, 당신의 몸과 재물과 운명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기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조상님 꿈에서 특정한 물건을 받은 이후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꿈속에서 조상님이 건네시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반가운 음악, 마음에 혹은 거절하게 미안한 마음에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삶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이제 저는 그 물건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물건이 왜 위험한지,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만약 이미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음악, 이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우주의 법칙이며 성철, 스님께서 평생 몸소 실천하고 가르치신 기의 진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꿈속에서 조상님이 밥을 건네십니다. 따뜻하게 지은 쌀밥 한 그릇, 혹은 먹음직스럽게 깎아놓은 과일 한 접시, 혹은 생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꿈에서라도 나타나 밥을 챙겨주시니 얼마나 따뜻한 장면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음식을 받아 드십니다. 꿈속에서 한 입, 두 입 드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저는 오늘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음악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승의 것과 저승의 것은 섞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주의 경계이며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도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조상님이 꿈에서 건네시는 음식은 겉으로는 따뜻하고 정겨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저승의 기운, 즉 음기가 가득 스며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님의 아기가 아닙니다. 조상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과 기의 법칙은 별개입니다. 저승에서 온 음식을 이승의 몸으로 받아드는 순간 당신은 저승의 기운을 함께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냉장고에 오래 보관된 음식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색도 그대로이고 냄새도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몸이 탈이 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승의 음식이 정확히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정성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음산하고 차가운 균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승의 따뜻한 양기가 서서히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꿈에서 음식을 받아 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꾼 다음 날부터 몸이 이유 없이 무겁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손발이 차고 음악 기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안에, 길어도 일주일 안에 반드시 크고 작은 이상 징후가 몸에 찾아옵니다. 오래된 지병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부위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저는 수십 년의 관찰을 통해 확신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3주 전부터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 상태는 계속 나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멈추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쯤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음악밥을 차려 주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해주시던 된장찌개였어요. 음악, 꿈속에서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꿈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세계의 기운을 함께 받아 드신 것이었습니다. 음악, 왜? 특히 익힌 음식이 위험한가? 날 것보다 익힌 음식, 음악, 특히 밥과 국, 찌개가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불로 익힌 음식은 기운을 응축시키는 성질을 가집니다. 음악 저승에 기운이 응축된 상태로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기운은 쉽게 흩어지지 않고 몸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껍질을 벗기거나 잘라놓은 과일은 그 내부가 이미 외부의 기운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승의 음기를 더 깊이 머금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으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음악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 늦은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당신이 지금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해법 및 처방은 6번째, 순서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먼저 2번째 물건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번째, 물건은 몸이 아니라 당신의 재물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악, 2번째입니다. 꿈속에서 조상님이 돈을 건네십니다. 오래된 동전일 수도 있고 빛바랜 지폐일 수도 있고 혹은 생전에 쓰시던 낡은 지갑재 내미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네가 쓰거라. 힘들지? 하시며 따뜻한 눈빛으로 건네십니다. 그 순간 얼마나
반가우십니까? 돈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던 차에 꿈속에서나마 조상님이 돈을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길몽이 아닌가 싶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십니다. 잠에서 깨어나 오늘 좋은 꿈 꿨다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 기분 좋은 착각을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깨트려야 합니다. 조상님이 꿈에서 건네시는 돈은 복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입니다. 살아생전 다 갚지 못한 빚, 풀지 못한 원한, 해소하지 못한 묵은 에너지가 돈이라는 형태를 빌려 후손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음악, 성철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형태를 바꾸어 이어진다. 그것이 돈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 앞에서 판단력을 잃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서늘한 정확함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님이 생전에 남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음악, 다 갚지 못한 빚이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빼앗긴 재물에 대한 한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신 업보가 음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저승으로 가셔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에서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흘러가는 목을 가다듬음 가장 쉬운 통로가 바로 혈맥으로 이어진 후손입니다. 꿈속에서 돈을 건네는 행위는 그 에너지를 당신에게 넘기는 의식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조상님의 업은 당신의 업이 됩니다. 그 결과는 재물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꿈에서 돈을 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 있습니다. 꿈을 꾼 이후부터 통장에 돈이 이유 없이 새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달아 생깁니다. 차가 고장나고 가전제품이 망가지고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병원비가 나가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입습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누군가 당신의 지갑의 구멍을 뚫어놓은 것처럼 음악, 사방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로 설명해. 따위 드리겠습니다. 종옹중궁 기운에 속합니다. 이승의 금기는 양의 성질을 띌 때 재물을 끌어당기고 불립니다. 그러나 저승에서 온 돈, 즉 은금은 정반대 성질을 가집니다. 은금은 양금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목을 가다듬음, 녹이 새를 갉아먹듯 저승의 금기 에너지가 이승의 재물 에너지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꿈에서 돈을 받은 이후 재물이 무너지는 현상의 근본 원인입니다. 음악, 제가 알고 지내는 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여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음악, 어느 날 꿈에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오래된 지갑을 꺼내 돈다발을 건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꿈에서 깨어나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셨으니 사업이 잘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음악, 그러나 그 이후 석 달 동안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부도가 났고 음악 믿었던 직원이 거래대금을 횡령하고 잠적했으며 오래된 단골이 이유 없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에는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는지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돈을 건네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눈이 커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히 오래된 동전이나 국권 지폐가 가장 위험합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일수록 그 안에 쌓인 음기는 더 짙고 무겁습니다. 조상님이 생전에 쌓으신 업의 연수만큼 그 에너지는 더욱 응집되어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 보이더라도 그것은 음기가 당신의 눈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음악 말씀하셨습니다. 빛나는 것이 모두 금이 아니다. 음악 진정한
재물은 맑은 기운 위에서만 자란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느낌이 맞습니다. 그 느낌이 바로 당신의 기가 진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조상님이 업을 넘기려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해치려는 뜻이 아닙니다. 조상님도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혹은 너무나 절박하셔서 의도치 않게 그리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반드시 해제 및 처방을 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반드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세 번째 물건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물도 건강도 아닌 음악, 당신의 생명줄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중 가장 무겁고 가장 엄중하며 가장 두렵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잠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돈이 새는 문제도 몸이 무거워지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 그 자체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꿈속에서 조상님이 흰 겉을 건네십니다. 흰 옷일 수도 있고 흰 천한 조각일 수도 있고 혹은 곱게 접어놓은 흰 수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꿈에서 조상님이 직접 흰 옷을 입혀주시기도 합니다. 다정하게 옷깃을 여며주시면서 이제 이거 입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음악,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흰 천을 건네시고 사라지십니다. 꿈속에서 그 천은 음악, 유난히 하얗고 유난히 부드럽고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음악,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바로 그런 꿈을 꾸셨던 분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꿈을 꾸신 후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무거우셨습니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 느낌을 지우려고 그냥 꿈이겠지라고 음악 스스로를 달래셨습니까? 그 느낌은 당신의 기가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동양의 오랜 문화 속에서 흰색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음악 상징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흰 국화가 놓이는 것도 상복의 흰색인 것도 음악 수위가 흰천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흰색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경계의 색입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에는 기운이 담겨 있다. 음악 흰색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색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왜 장례식장에서 그토록 마음이 무너지는지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흰색 자체가 이미 죽음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이 꿈에서 흰 것을 건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릴 때마다 목이 맵니다. 그것은 조상님이 당신을 저승길로 부르고 계신 신호입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조상님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저승의 홀로 대신 외로움 때문에 혹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으셔서 무의식 중에 당신을 당신 곁으로 데려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 그리움이 당신의 생명줄을 당기고 있다는 것을 조상님 스스로도 모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흰 것을 건네시는 꿈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 음악, 꿈을 꾼 이후 나타나는 징후는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그리고 음악 빠르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꿈을 꾼 이후 몸에 어딘가가 갑자기 이유 없이 아프게 음악 시작합니다. 특히 가슴 쪽이나 등 쪽에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가끔 막히는 느낌, 이유 없는 심장 두근거림, 밤마다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깊이 잘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단순히 돈이 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근간 자체가 흔들립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위기가 오거나 운영하던 사업이 근본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나 믿었던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셋째는 자녀운입니다. 음악. 이것이 많은 부모님들을
가장 음악두렵게 합니다. 꿈을 꾼 이후 자녀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음악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음기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한 가정 전체의 기운을 흔들어 놓습니다. 음악,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6개월 전부터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고 큰아들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으며 막내딸 부부 사이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분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나 하고 밤마다 우셨다고 합니다. 음악,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6개월 전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흰옷을 건네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셨습니다. 음악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서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흰 저고리를 건네셨어요. 너무 고우셔서 그냥 받았어요. 저는 음악,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알게 되신 것이 이미 하늘의 뜻입니다. 특별히 수에, 즉 장래에 쓰이는 오십꿈에 등장하는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긴급하게 해제 처방을 하셔야 합니다. 수의는 단순한 힘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승으로 떠나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옷입니다. 꿈에서 그것을 받아 입거나 받아들었다면 이미 당신의 기장 안으로 죽음의 에너지가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해제 의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움을 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진실을 보는 것을 막는다. 진실을 알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당신이 지금 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늘이 당신의 편임을 뜻합니다. 알지 못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는 음악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면 오늘 당장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세 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동안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이미 받아버렸는데 이제 어떡하지? 왜 진작 몰랐을까?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그 두려움의 안도로 바뀌실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것은 반드시 뚫린다. 단 정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해법과 처방은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지혜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험은 정성을 다하는 만큼 반드시 나타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해결은 단순히 나쁜 기운을 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다시 바로 세우며 당신의 기장을 본래 맑은 상태로 되돌리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단순한 민간 풍습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임하십시오. 그 정성이 바로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첫 번째, 해법은 새벽 정화수 한 그릇을 동쪽 창가에 3일간 올리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 중 양기가 가장 먼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아직 어둠이 물러나지 않은 그 경계의 시간에 가장 맑은 물 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수돗물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물을 담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깨끗한 흰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동쪽 창가에 조용히 올려놓으십시오.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양기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그곳에 맑은 물을 올려놓음으로써 음악 당신은 새로운 양기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물을 올려놓은 후에는 반드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목을 가다듬은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조상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승에서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부디 이 맑은 물이 우리 사이의 경계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3일 연속으로 하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전날의 물을 화단이나 나무 아래 조용히 쏟아버리고 새물로 다시 올리십시오. 3일째 되는 날 아침 마지막 물을 쏟아버리는 순간 당신의 기장은 음악 이미 많이 맑아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해법은 소금 한 줌을 현관 앞에 뿌려 음기를 끊는 것입니다.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간 정화의 상징으로 쓰여왔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음악, 소금은 강한 양기를 머금은 자연의 결정체입니다. 음기는 소금의 양기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온 것은 목을 가다듬음, 땅의 힘으로 정화된다. 소금은 바다와 태양이 함께 만든 선물이다. 천일염을 준비하십시오. 정제염보다 굵은 천일염이 훨씬 강한 정화력을 가집니다. 이른 아침 현관문을 열고 바깥쪽 문지방 앞에 소금 한 줌을 조용히 뿌리십시오. 뿌릴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악 한 번에 뿌리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망설임 없이 확신을 가지고 뿌리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길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소금은 하루가 지난 음악 후 깨끗이 쓸어버리십시오. 쓸어낸 소금은 반드시 집 밖에 버리십시오. 절대로 집안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음기를 흡수한 소금이 집안에 머무르면 정화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해법은 조상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절을 3번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3가지 중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해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의 통로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 자체를 사랑과 감사로 채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원망은 업을 누르고 감사는 업을 녹인다. 조상님이 꿈에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건네신 것은 그분들이 아직 이 세상과의 인연을 완전히 놓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을 부드럽게 풀어드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진심, 어린 감사의 절입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 집 안에서 가장 고요한 공간을 찾으십시오. 향이 있으시다면 향 하나를 피우십시오.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생전 힘드셨던 것, 이루지 못하셨던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잘 살겠습니다. 그것이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임을 압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성을 다하여 3번 절을 올리십시오. 첫 번째, 절은 감사의 절입니다. 두 번째, 절은 용서의 절입니다. 세 번째, 절은 이별의 절입니다. 이 3번의 절 안에 당신과 조상님 사이에 흐르던 무거운 업의 에너지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3가지를 모두 행하신 후 당신은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음악집 안에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씩 걷히는 느낌, 그것이 바로 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 어린 영혼이 있는 곳에 우주는 반드시 응답한다. 당신의 정성이 우주를 움직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고 3가지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진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몸소 실천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남기신 음악단, 하나의 핵심 철학입니다.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아무리 정화수를 올리고 소금을 뿌리고 절을 해도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음악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스스로 오지 않는다. 정성, 어린 영혼과 음악기가 열린 공간이 재물을 끌어당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스스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성, 어린 영혼이 재물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가 열린 공간이라. 무엇인가?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이 말씀의 깊이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빚이 있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돈이 새어나간다고, 그것이 당신이 게으르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음악, 그것은 기의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약물이 아무리 풍성해도 댐이 막혀 있으면 아래로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주의 재물 에너지는 항상 흐르고 있지만 기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 에너지가 당신에게 닿지 못합니다. 그 통로를 막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쌓인 음기이고 풀리지 않은 업이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음악 감사는 우주의 언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음악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거,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조상님들이 흘린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모진 세월을 견뎌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순간 기의 흐름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순간 막혔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정성 어린 영혼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원리입니다. 음악, 그리고 기가 열린 공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넓은 집도 비싼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음악 감사와 사랑과 정성으로 채워진 공간입니다. 집안에 웃음이 있고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이 있고 가족 사이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가는 공간, 그런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이고 좋은 기운이 모인 곳에 재물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집 안에 원망이 가득하고 가족 사이에 차가운 말이 오가고 조상님을 잊고 사는 공간에는 아무리 비싼 풍수 인테리어를 해도 재물은 머물지 음악 안 씁니다. 그러다가도 금세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오랫동안 힘드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밤마다 눈물을 삼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나만 음악 이렇게 힘든가?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가? 하늘은 왜 나를 외면하는가? 하고 물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음악, 저는 그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음악 하늘은 당신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항상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통로가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음악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통로를 열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 있던 재물의 통로가 활짝 열려 기다리던 복이 물밀듯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몸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픔이 하루하루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빚으로 힘드신 분들은 머지 않아 음악 그 짐을 내려놓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녀로 인해 근심하시는 분들은 그 자녀들이 바른 길을 찾아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홀로 외로이 버티고 계신 분들은 곁에 따뜻한 손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이 인연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음악 조상님들이시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후손들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들이 이승에서 남은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옮기는 거 두어 가시고 따뜻한 보호의 기운만 남겨주십시오. 후손들이 잘 사는 것이 곧 조상님들께서 저승에서 편안하신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철 스님의 말씀으로 이 축원을 마무리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우주에 닿는다. 그리고 우주는 반드시 응답한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쉬운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듣기 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러 왔다고.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알지 못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음악 그 배움이 이미 당신의 기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진실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수많은 순간 중에서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해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며 음악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나누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이 이 복의 씨앗을 더 넓게 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우주는 나눔을 기억합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십시오. 음악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으로 낸 말은 우주와의 약속이 된다.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소원과 글로 적어 세상에 내보낸 소원은 그 기운이 다릅니다. 지금 댓글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이미 모든 빚을 다 갚았다. 2016년 8월 나의 재물은에 활짝 음악 열렸다. 혹은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다. 조상님의 보호 아래 우리 집의 복이 가득하다. 이 말이 지금 당장 현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음악 것은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적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힘은 확신과 감사에서 나온다. 당신이 그 글을 적는 순간 우주는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기운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는 누군가의 서원에 당신의 기운을 보태어주는 행위입니다. 그 공덕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곧 자신의 복을 여는 열쇠이다. 오늘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모이면 그것은 이미 거대한 기운의 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재물 때문에 힘드신 분, 몸이 아프신 분, 음악가족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 새벽에 홀로 눈물을 삼키고 계신 분,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영상을 나누는 순간 당신은 그분들의 삶의 빛 한 줄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위가 당신의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은 당신의 재물운과 건강운과 가족운을 밝히는 기름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의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막혔던 기의 통로가 열리면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처럼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물줄기는 반드시 강이 되고 강은 반드시 바다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풍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성철 스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당신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재물의 문의, 마지막으로 조상님의 산소를 찾아뵈었을 때 당신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 언덕 위 혹은 고요한 납골 땅 앞에서 당신은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올렸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그냥 절만 했습니다. 혹은 잘 계시죠 하고 인사만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다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침묵 속에 감추어진 엄청난 비밀 하나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묘는 형식이 중요하다고, 좋은 음식을 올리고 깨끗하게 벌초를 하고 정성껏 절을 올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온 끝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착각입니다. 형식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안에 담긴 것이 없다면 조상님께는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묘의 핵심은 당신이 조상님 앞에서 올리는 바로 그 한마디 말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가볍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기운이며 기운은 공간을 움직이고 공간이 움직이면 운명이 바뀐다. 산소라는 공간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음과 양이 만나는 신성한 접점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기운과 떠나신 분의 기운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우주의 법칙을 움직이는 열쇠가 됩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 3시에 온 집안이 조용한데 당신 혼자만 눈이 말똥말똥하게 뜨여있는 그 밤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 자생각, 자식 걱정, 사업 걱정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던 그 밤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모이지 않고 자식은 앞길에 막히고 집안에는 크고 작은 불행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그 고통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끊겨있던 조상의 기운, 즉 뿌리의 맥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뿌리가 막히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한 자손도 조상의 가피가 닿지 않으면 운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올릴수록, 더 비싼 음식을 차릴수록, 더 형식적인 절차를 밟을수록 오히려 그 진심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철 스님께서 늘 강조하셨습니다. 정성은 물질이 아니다. 정성은 마음이 말이 되어 하늘에 닿는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은 값비싼 재물도 아니고 복잡한 의식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 조상님 앞에서 올려야 할 바로 그 한마디 말입니다. 이 말을 올바른 방법으로 진심을 담아 올리는 순간 정확히 49일 안에 여러분의 자식, 앞길이 열리고 끊어졌던 돈줄이 다시 이어지며 온 가정에 재물의 기운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 가정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 사시는 62살의 어머니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12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할머니는 혼자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30대 중반이 되도록 번듯한 직장 하나 잡지 못했고 작은 딸은 결혼 후 남편 사업이 기울어 친정에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할머니 본인은 소규모 식당을 운영했지만
코로나 이후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은행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제사도 간소해지고 성묘도 뜸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죄송함이 있었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기에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8월 할머니는 혼자 남편의 상소를 찾아갔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제사도 아니고 명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남편 묘 앞에 주저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과일 한 조각도 술 한 잔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올라갔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꾸미지 않은 말, 준비하지 않은 말, 그러나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애들이 너무 힘들어. 당신 좀 도와줘. 우리 애들 앞길 좀 열어줘, 제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제문도 없었고 불경 구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12년의 그리움과 두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온 생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남편 영정 앞에서 조용히 같은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특별한 의식 없이 단지 5분간 눈을 감고 감사와 간절함을 담아 그 기운을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7일째 되던 날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해와 중견기업 계약직 자리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 자리는 석 달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남편 사업도 뜻밖의 거래처가 생기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감사하다고만 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조상님께 진심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끊어졌던 뿌리의 맥을 다시 이어놓은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기운은 강물과 같다. 막혀 있으면 썩고 흐르면 생명을 살린다. 박씨 할머니의 눈물 한 방울, 그 떨리는 목소리 한마디가 수십 년간 막혀있던 그 강물에 물꼬를 튼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성, 오직 진심, 그것 하나가 하늘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그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물꼬가 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물꼬를 여는 첫 번째 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산수 앞에서 올리는 말 한마디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지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단순한 심리적 위안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깨달으신 깊은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원리를 여러분께 가능한 한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로 영원히 이어져 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오랜 지혜 그리고 성철 스님의 밀교적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음과 양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두 개의 흐름입니다. 살아있는 자손의 기운은 양이고 떠나신 조상의 기운은 음입니다. 이 두 기운이 올바른 방식으로 만날 때 비로소 완전한 에너지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그 순환 속에서 재물과 건강과 자손의 번영이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산소입니다. 묘지는 단순히 육신을 묻어두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음양이 교차하는 신성한 접점이며 살아있는 자가 떠난 자에게 직접 기운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공간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것을 일컬어 혈처세추라 부릅니다. 혈이란 기운이 모이고 머무는 자리입니다. 좋은 산소는 그 혈이 살아 숨쉬는 곳이며 그 자리에서 자손이 올리는 정성은 땅속 깊이 스며들어 조상의 기운과 하나가 됩니다. 이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삼옥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 기운, 공간,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조상의 가피가 자손에게 흘러내립니다. 첫 번째는 정성입니다. 이것을 오행으로 보면 화에 해당합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진심, 꾸밈없는 간절함, 그것이 정성입니다. 아무리 비싼 재물을 올려도 마음이 없으면 그 불꽃은 꺼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운입니다. 이것은 오행으로 먹구모에 해당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물을 빨아 올리듯 자손의 말과 목소리는 에너지를 위로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말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말은 기운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산소라는 공간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 파동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오행으로 토도에 해당합니다. 산소는 살아있는 땅이며 조상의 기운이 잠들어 있는 그릇입니다. 정성이라는 불꽃이 말이라는 나무를 타고 올라 산소라는 땅에 스며드는 순간 삼합이 완성됩니다. 화호와 목과 토 두의 삼합, 이것이 바로 조상의 기운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우주의 회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회로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성묘를 소홀히 하거나 조상을 잊고 지내거나 산소 앞에서 형식적인 절만 올리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그 회로는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수도관처럼 녹이 쓸고 막혀서 아무리 수압을 높여도 물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가정의 불운이 겹치고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앞길이 열리지 않으며 돈이 들어와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은 바로 이 회로가 막혀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조상맥 단절이라 부릅니다. 뿌리가 막힌 나무는 아무리 햇빛을 받아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부터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막힌 회로를 다시 열 수 있습니까? 값비싼 것이 필요합니까? 유명한 스님을 불러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합니까? 성철 스님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오직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하늘은 형식을 보지 않는다. 하늘은 오직 마음을 본다.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를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산소 앞에서의 말 한마디가 그토록 강력한지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하며 반드시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형식은 그릇이고 진심은 그 안에 담기는 물입니다. 그릇 없이는 물을 담을 수 없고 물 없이는 그릇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도착과 정화입니다. 산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잡초가 있다면 손으로 조금이라도 걷어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이 행위 자체가 저는 조상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몸으로 드리는 첫 번째 정성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마음이 열린다. 손을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운은 이미 조상님께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가져오신 물이나 술을 묘 앞당에 조심스럽게 한번 뿌려주십시오. 이것은 공간을 정화하고 음양의 기운이 교류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삼배입니다. 묘 앞에 바르게 서서 깊이 3번 절을 올리십시오. 절을 할 때는 머리를 충분히 낮추십시오. 이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 가장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입니다. 첫 번째 절은 조상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절은 그동안 소홀했던 것에 대한 사죄입니다. 세 번째 절은 앞으로의 간절한 청원을 올리기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 3번의 절이 끝난 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침묵의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과 조상님의 기운이 처음으로 조율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술 또는 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준비하신 술이나 맑은 물을 잔에 따라 묘 앞에 정성스럽게 올리십시오. 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생수 한 병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값처치가 아니라 그것을 올리는 손의 떨림, 마음의 온도입니다. 잔을 올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조상님, 제가 가져온 이 한 잔이 제 온 마음입니다. 그 한 생각이 평범한 물 한 잔을 신성한 공양으로 바꿉니다. 네 번째 단계,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십시오. 눈을 반쯤 감고 묘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지막하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러나 온 마음을 담아 다음의 말씀을 3번 올리십시오. 조상님, 저희 자손들이 정성을 다해왔습니다. 저희 앞길과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대대손손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문장을 그냥 읽지 마십시오. 외워서 오십시오. 그리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듯 올리십시오. 이 말은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저희 자손들이 정성을 다해왔습니다는 현재의 성실함을 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저희 앞길과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는 현재와 미래를 함께 아우르는 청원입니다. 세 번째 부분인 대대손손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는 이 집안의 복이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이 세 문장이 합쳐질 때 정성과 기운과 공간의 삼합이 완성되고 조상님의 기운이 깨어납니다. 이 말을 3번 올린 후에는 다시 한번 절을 하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서둘러 일어나지 마십시오. 최소한 5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조상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함자를 알고 계신다면 속으로 불러드리십시오. 모르신다면 그냥 우리 조상님들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기운과 조상님의 기운이 하나로 합류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산소 앞에서 다른 가족과 언쟁하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 부정적인 기운은 공간에 그대로 남아 오히려 흉기가 됩니다. 음식을 올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치우는 행위도 삼가십시오. 올린 음식은 조상님께서 기운을 취하시도록 잠시 시간을 들인 뒤에 거두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과정을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 드리는 정성은 불씨 없는 재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 마음 하나가 우주의 문을 두드리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실수를 하십니다. 산소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며 저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다음 날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실망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에서 올린 그 말 한마디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땅에 심어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트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아무리 기름진 땅도 물 없이는 생명을 키울 수 없습니다. 성묘에서 올린 정성은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49일 안에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매일 아침 그 씨앗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 물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49일 공양법입니다. 왜 하필 49일입니까? 불교에서 49일은 매우 특별한 숫자입니다. 성철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49일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기운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49일 동안 그 영혼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여정을 걷는다고 하듯이 살아있는 자가 49일 동안 한결같은 정성을 이어가며 그 기운은 음양의 경계를 넘어 조상님께 완전히 전달되고 조상님은 그 기운을 받아 자손의 앞길을 여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49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기운을 순환시키는 하나의 완전한 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세수를 마친 후 하루를 시작하기 전 단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제단이나 조상님 영정이 있다면 그 앞에 서십시오. 없다면 산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서도 됩니다.
방향을 모른다면 그냥 창문을 향해 서십시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자리에 서면 먼저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3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숨을 고르는 이 행위는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의 잡념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여는 준비 과정입니다. 숨이 고요해지면 마음속으로 조상님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알고 계신 분이라면, 그 얼굴을 모르신다면 그냥 따뜻하고 넓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오늘도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앞길을 오늘도 밝혀주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불경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 2문장. 그러나 그 2문장 안에는 감사와 청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인정이고, 청원은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질 때 기운의 통로는 매일 조금씩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49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빠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물이 차오르는 항아리에 비유하셨습니다. 매일 한 국자씨에 물을 부어 49일이 되면 항아리가 가득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루라도 빠지면 그날은 물을 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작은 구멍이 생겨 그동안 채운 물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결같은 그것이 바로 정성의 본질입니다. 5분이 부담스럽다면 3분도 괜찮습니다. 아침이 너무 바쁘다면 잠들기 전 밤에 해도 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유연하게 조절하십시오. 그러나 마음만은 매일 한결같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5분보다 진심으로 하는 1분이 훨씬 강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형식에 갇히지 마십시오. 진심이 형식을 이깁니다. 이 49일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의 집안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잊고 있던 작은 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아오거나, 자식이 갑자기 밝아지거나, 집안 분위기가 이유 없이 가벼워지는 것들, 이것들을 그냥 우연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조상님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흐름은 더욱 강해집니다. 뿌리에 물을 주는 사람만이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49일, 단 49번의 아침,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작고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49일 공양법을 시작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조상님께서 정말 제 말을 들으셨는지, 기운이 정말 흐르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조상님은 반드시 신호를 보내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 있어서 그 신호를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조상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꿈입니다. 49일 공양법을 시작한 후 어느 날 밤, 이 세상을 떠나신 가족이 꿈에 나타나 조용히 미소를 짓거나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바라보거나 혹은 손을 잡아주는 꿈을 꾸신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의식이 쉬는 동안 기운이 직접 말을 거는 통로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밝은 표정으로 나타나는 꿈, 환한 곳에 계신 꿈, 혹은 예전에 살던 집이나 익숙한 장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꿈은 조상님의 기운이 활성화되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표시입니다. 반대로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어둡거나 힘들게 보이신다면 그것은 아직 기운의 통로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신호이니 더욱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큰 돈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빌려주고 잊었던 작은 돈을 누군가 갑자기 갚아온다거나 예상치 못했던 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온다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는 것들이 모두 이 신호에 해당합니다. 재물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흐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시냇물이 결국 큰 강이 됩니다.
작은 돈이 들어올 때마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조상님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감사는 흐름을 더욱 빠르게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식이나 가족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자녀가 갑자기 의욕을 보이기 시작하거나 취업이나 사업에서 뜻밖의 기회가 열리거나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가족 간에 화해의 분위기가 생기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족은 하나의 에너지 장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상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장 전체가 따뜻해지고 각자 막혔던 곳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뿌리가 살아나면서 가지와 잎이 돼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오랫동안 이유 없이 무겁고 피곤했던 몸이 49일 공양법을 시작한 후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깨 위에 얹혀있던 보이지 않는 짐이 조금씩 내려지는 듯한 느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랜만에 개운한 느낌, 이유 없이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 이것들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가 열리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이 통하면 몸이 먼저 안다. 몸의 가벼움은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증거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집안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집안이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공간 자체가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유 없이 더 많이 웃게 되고 대화가 늘어나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집이라는 공간의 에너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상의 기운이 집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 공간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온 가족이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은 이미 기운의 흐름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귀인의 등장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 결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귀인은 반드시 유명하거나 대단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지인과의 우연한 만남, 이웃의 한마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은 직접 내려오시지 않는다. 대신 사람을 보내신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추는 거, 그리고 그 만남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느 날 문득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근거도 없는데 그냥 막연히 평온하고 괜찮을 것 같은 그 느낌, 이것을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느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조상님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직접 닿은 것입니다. 하늘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먼저 도착합니다. 이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작입니다. 조상님께서 이미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산소 앞에서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하여 그 말이 품고 있는 우주의 원리를 살펴보아 구체적인 실천법을 익히고 조상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알아보는 법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존재의 방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을 바꾸어라.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이 영상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자체가 이미 변화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이미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땅에 심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머니 속에 넣어둔 채 시들게 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목격해 왔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빗속에서도 매일 아침 조상님께 감사를 올린 어머니, 자식이 10번 실패해도 11번째를 위해 산소 앞에 무릎을 꿇은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정성을 이어간 그 평범한 사람들의 집안에 반드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진심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손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다가가고 싶으시지만 통로가 막혀 있어서 닿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통로를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묘를 가십시오. 혹은 집에 영정이 있다면 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딱 한마디만 올리십시오. 조상님, 저희 자손들이 정성을 다해왔습니다. 저희 앞길과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대대손손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49일을 이어가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부디 눈을 감고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조상님께 두 손 모아 청합니다. 부디 자손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맥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자식들의 앞길에 드리워진 어둠이 걷히기를 빕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에 웃음이 돌아오고 대대손손 이 집안에 복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의 눈물이 오늘을 기점으로 기쁨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기를, 그 열매가 자식들의 손안에 가득 쥐어지기를 온 마음으로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가르침이 더 많은 힘든 가정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공덕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그 한 번의 클릭이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 새벽 3시에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부디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십시오. 이루어진 일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적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집안의 빚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재물복이 활짝 열렸습니다. 라고 써주십시오. 그 한 줄의 글이 여러분의 소원을 우주에 새기는 서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공덕이며 그 공덕이 돌고 돌아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는 나눔입니다. 나눔은 베풀미입니다. 베풀면 가장 빠르게 복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한 사람에게 나눌 때 그 한 가정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조상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자손이 올린 정성을 흘린 눈물을, 간절했던 그 마음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조상님의 따뜻한 가피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성불하십시오.